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헬라에 이어서 이제 히브리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어 소리만 들어도 벌써 히불히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문법 자체가 단순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히브리어가 어려워 보이냐 그러면은 이 글씨가 이게 우리 눈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더 훨씬 어렵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이 시간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만 본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알파벳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앞으로 이제 문법이 끝나고 또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또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히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의 필요성. 자, 히브리어 우리 성경도 이제는 번역이 잘 돼 있고, 또 영어 성경만 해도 번역이 많은 번역본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정말 이걸 해가지고서 전혀 이 감이 안 잡히고 뭐 1년 2년 공부를 해도 전혀 원전을 못 보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 많은 세월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불과 우리 여기가 25분 강의로 39강좌인데 그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한 3일이면 볼 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정말 제가 큰 기쁨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으며, 그게 이 히브리어의 하야동사에서 이렇게 나와. 하야동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야동사라는 것은 비동사도 되고 비캄동사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비동사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적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으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로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땅이 혼돈은 이 쓰레기 상태다. 토후라는 말이 쓰레기 상태였었다. 그리고 보후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전혀 뜻이 달라요.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부터 2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이 저거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게 원문이 이게 하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예 하나만 제가 더 들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다음에 16장인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 하갈을 통해서 여종이었던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려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 물론 우리가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 틀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원래의 뜻이 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제 알파벳을 저희가 다 배우고 나면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다 언젠가 다시 한번 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샤다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샤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이 젖을 말해요. 어머니의 유방 젖을 말하는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젖이면 최고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머니의 젖 하나면은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영양분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라는데 모든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날 어머니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속옷이 싸나워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그 젖, 어머니의 가슴. 그러니까는 나는 그 샤다이라는 말이 큰 어머니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큰 젖을 가진 하나님이다. 즉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인데 글쎄 그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갖다 하면은 물론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도 좀 그런 뜻도 되긴 되겠지만은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이제는 그 나이가 이제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자기가 생각되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녀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와 그 사라는 이미 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그가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활할 적에 있잖아요. 생활할 적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뭐 먹고 살 것이 있어야지 교회 나오지. 교회 나가면은 뭐 빵을 주냐, 교회에서 먹을 거 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자식이 없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큰 젖을 가진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과 같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참 우리가 그 원래의 의미를 갖다가 원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느냐.
그냥 뭐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으니까는 여기에 무슨 뭐 뜻이 있었을까 하고 넘어가기 쉽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은 압이란 뜻이에요. 아브람. 아브는 압이고 람은 높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라함이란 뜻은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압이란 뜻이에요. 바벨탑 그 세상 속에서는 추구하는 것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것이 바벨탑에서 성읍을 건설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자. 오늘날 그 이름이 천하에 퍼지도록 자기의 그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바벨탑 속에서 살았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이름을 아브라함. 너는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어라. 사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을 갖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고쳐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뜻이 그 한마디 속에 나타나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 성경을 보든지 영어 성경을 봐도 번역의 거기에는 그 뜻이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만 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이런 거를 단어를 찾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돼 있어요. 컴퓨터에서 클릭만 할 줄 알면은 사전이 다 뜨게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문법을 읽고 조금만 우리가 단어를 안 외워도 조금만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또 이렇게 차츰차츰 얘기를 우선 우리가 번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번역에는요 잘못하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우리가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번역으로 우리가 번역 성경은 알 수 없는 그 원문 그 자체의 깊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너무나 그동안에는 이 원어를 배우는데 아주 진저리가 날 정도로 머리 쥐가 나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히브리어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만 계셔서 이걸 보신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쉽게 보실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를 택하시고 하시기로 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제 끝까지 한번 잘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쓰기인데 쓰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를 여기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읽는 그 명칭 그리고 발음부까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좀 먼저 요거를 보면서 있죠. 이거를 먼저 쓰는 거 하나하나 연습하기 전에 먼저 구경을 한번 먼저 하세요. 어떻게 생겼나 하고 먼저 관찰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그 알렙, 여기서 알렙입니다. 알렙.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가장 비슷하게 이걸 썼으니까 알렙.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김멜. 달렛. 조금 이 점이 있는 거는 좀 강하게 발음하란 말입니다. 요게 점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거는 발음을 좀 부드럽게 요거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바브, 자인. 그 다음에 헤트. 요 전에 요 해 발음과 요
여기 해 있죠. 해. 요 해 발음과 그 다음에 요 해 발음하고 그 다음에 요 헤트 발음하고 어떻게 좀 구별이 됩니까? 해 발음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헤트 발음은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요것이 좀 해보다 조금 발음이 강하게 돼. 그래서 아까 해는 영어로 애출한다 그러면 요 헤트 발음은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갖다가 해서 좀 강하게 발음을 갖다가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별이 아주 세밀하게 다 되는데 제가 들어도 그래요. 그게 그거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문장 중에서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단어에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헤트, 테트입니다. 이거는 테트. 테트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이 맨 끝에 자가 타우라는 게 있어요. 타우. 요거는 둘 다 트자 발음인데 T 발음인데 요 테트는 요거보다 좀 강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뜨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요것도 T에다가 이 점을 갖다 표시해주고 T에다가 점을 표시해주고 이렇게. 요 테트는 타우는 그냥 T로 써주고. 그래서 테트. 그 다음에 요드, 카프. 여기도 점이 있죠.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이 글자가 히브리 글자는 되게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째 자, 둘째 자에 카프가 올 때는 그냥 첫째 자에 올 때는 요걸 씁니다. 첫째 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카보드 이런 거로 올 때는 이제 이걸 쓰는. 근데 멜렉 이런 단어가 올 때는 이 끝에 올 때는 이거는 맨 끝에 올 때는 이걸 써요. 이걸 꼬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꼬리형이다. 카프. 그 다음에 라멧. 그 다음에 맴. 그 다음에 눈. 이것도 꼬리형이 있어요. 꼬리형이 뭐라고 그랬죠? 글자 가운데 맨 끝에 올 때는 이걸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혹시 헬라어를 공부하셨던 분은 이 코스모스 시그마 자가 헬라어는 시그마가 하나가 그래요. 보통 때는 요 시그마 요걸 갖다 써주는데 끝에 올 때 영어의 S 같이 쓴다 그랬죠. 이게 꼬리형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세자 가운데 끝에 올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사맥 요것도 S자고 비슷한데 요것도 좀 강해서 요것도 S하고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요 발음보는 나중에 다시 또 할 테니까 한번 지금은 이렇게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사맥 그다음에 아인 원래 이 알레포고 이 아인자는요 발음이 아인 뭐 알렙 그래서 아자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음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숨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얼른 보면 아자가 첫 발음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발음으로 한다는 것. 발음보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숨소리다 그 정도 말하고 요것도 점이 있어요. 점이 있으니까 이게 점이 없으면 이렇게 점이 없으면은 이게 부드러운데 점이 있으면은 좀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꼬리형이에요. 꼬리형. 그리고 강한 것은 이게 첫 글자에 올 때만 이게 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어의 TS 발음이요. TS 발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꼬리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프. 이것도 코프가 K자하고 비슷한데 코프. 그래서 이거는 코프를 발음보를 이렇게 K자보다 좀 강하다 이렇게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Q자로 쓰든지 이렇게 Q자로 이렇게 씁니다. Q자. 그러니까 코프. 그 다음에 래쉬. 영어의 R 발음은 이 혀 끝에서 나오는 설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래쉬 발음은 이거는 약간 후음에 들어가요. 헬라어의 이 로 발음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여기 약간 숨소리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rash, 신. 이게 똑같은데 신자는 점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 발음은 왼쪽에 들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렇게 요거는 오른쪽에 붙으면 쉰세대, 왼쪽에 붙으면 신세대, 우파 좌파, 우파는 쉰세대, 좌파는 신세대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웃기는 소리가 있어요. 신. 그건 SH, 이거 신은 S 발음입니다. 그냥 S. 요거는 신, SH, 신. 그 다음에 타우. 요게 지금 T로 돼 있죠. T점으로 돼 있어요. T. 요것도 좀 강한 발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전체를 갖다 훑어보시면은, 내가 한번 우선은 이제 지금 다 못해.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드릴 테니까는 너무 공포 속에 있지 마시고 이제 몇 번씩 반복해서 이거를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알렙.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5개씩 하시면은 조금 편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5개씩 끊어서.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은 보통 하나로 봐요. 신신은 신신, 타오. 그래서 하나로 보면은 전부 자음이 22자입니다. 자음이 22자. 5개씩 한번 이걸 갖다가 끊어서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한번 해보세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신, 타오. 신, 타오. 보지 말고 아직까지 쓸지는 몰라도, 자, 쓸지는 몰라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기일 때 말 배울 때 무슨 뜻을 알고서 그걸 갖다 배우겠습니까? 그냥 듣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듣다가 보면 알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따라서 그냥 이 어른이 되게 되면 이게 어학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걸 뭔가 알아야지만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은 꼭 뭐 이걸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몰라도 무조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숙달해요. 그게 모국어 배우는 방법 같이 히브리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세요. 자, 5개씩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신, 타오. 다 따라서 다 하고 계시죠? 5개씩. 근데 한 가지만 더 주시면 요거의 발음보가 알렙 그러면 알렙하고 아인자는 흑소리라고 그랬죠? 베트는 첫 소리가 뭐가 되겠어요? 베트는 비읍자죠. 비자. 낌멜은요. 기억. 지지 영어에. 달렛은 디귿. 그 다음에 디. 그러니까 요 첫 소리가 발음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요걸 갖다 한번 같이 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신, 타우. 요걸 갖다가 하네요. 예,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요게 노래도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잘 노래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신, 타, 우. 예, 노래에 맞춰서 하면은 조금 더 저건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알렛 벳기멜 달렛 해바브자인 헤테트 요드 카플라멧 mem눈 사맥 아인 페짜데 코프레 시신신타우. 근데 5개씩도 한번 해서요. 알렛 벳기멜 달렛 해 바브자인 헤텟 요드 카플라멧 mem눈 사맥 아인 페짜데 코프레 신신타우. 알렛 벳기멜 달렛 해 바브자인 헤텟 요드 카플라멧 mem눈 사맥 아인 페짜데 코프레시 신신타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쓰는 건 나중에 하시고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쓰기를 쓰는 법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쓰는 것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